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휘자님을 오늘 하시는 거를 처음 봤어요. 네, 아주 절도 있고 아주 강하게. 네, 안 따라오면은 마치 죽일 것처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괜시리 도전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을 믿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소의 귀한 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감사하는 사람과 매일 불평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시간이 지난 뒤에 얼굴과 몸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곱고 빛나고 건강한 반면에 불평과 투정과 원망으로 사는 인생은 얼굴이 검고 칙칙하고 몸이 아프다라는 건강연구소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이 검고 칙칙한지 아니면 밝은지 빛이 나는지.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서 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불평하고 사는구나라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 500대를 앞세운 인민군은 남한을 향하여 불의의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이 강토를 동족 상잔의 처참한 싸움터로 몰아넣었습니다. 약 300만 명이 살상되었으며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명,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3천 군데의 교회가 사라졌고요, 535명의 교역자가 사살당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인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고요, 나무로의 피난 행렬은 길을 메웠습니다. 남편 잃은 30만 미망인의 한숨과 부모 잃은 20만 명의 고아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사자와 병사자 그리고 폭격으로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들과 거리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기나긴 민족의 고난과 역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이같이 처절한 사연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25 때 겪었던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처절한 전쟁 이후에 여기까지 경제가 발달되고 급속도로 회복되어진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한결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안락함과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진짜 감사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데 믿지 않는 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돌아보며 오늘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성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 교회에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0억 자본 규모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를 끊임없이 받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집사야, 나는 너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을 미음한 수저로도 바꿀 수 있단다. 너 지금 밥들임도 없어서 미움 먹고 있지?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그 말씀을 들은 박집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날들, 이만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날들, 내가 온전히 이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이룬 것 마냥 살아냈던 날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남은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박집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으시고 여지까지도 지금까지도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덩어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준비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진정한 회개 기도는 이처럼 암도 머물게 하고 암도 고침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교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급히 서울대병원에 좀 와주십시오. 우리 임신한 며느리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험하대요. 임신 중독으로 폐에 물이 차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요, 한쪽만 살려야 된대요. 가급적이면 애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성장이 너무 안 돼 있으니 산모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을 들은 이 가족들은 제발 하나님 부탁하건대 우리 산모도 그리고 아이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무게 키로수는 1kg가 되지 않은 960g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라고 했고 이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 장로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서 이 손자 옆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안 죽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일단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만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터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로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도 며느리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손자도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이 두 예화처럼 감사와 진정한 기도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라이프 스트라이프 코치로 이렇게 사역을, 즉 사람들의 아이들의 인격과 삶을 만지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양성희님의 글귀를 보고 오늘 각 단락들을 한번 맞추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자.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무에서 유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컵을 만드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컵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컵을 내가 만들었기에 이 컵을 유지하는 것도 갖다가 부시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함부로 이 컵을 부시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냐고요? 내 거니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한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볼펜 하나라도 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 내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만든 것을 자기라고 우길 수 없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 내 거예요 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나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대로 그래 한번 너 살아봐, 너 한번 살아봐 라고 냅둔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종종 얘기 계속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첫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인생만 봐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 하나님이 강제로 했다라면 절대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게 묶어 두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래 너 자유의지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이것만은 지켜주기를 원해 라는 것을 선이라는 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이라는 걸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에 선악과였습니다. 절대 저것만은 건드리지 마. 이것은 내가 정해준 선이야. 그러니까 너 내가 만든 거 알지? 너 나 때문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이것만은 꼭 지켜줘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무너뜨리고 죄를 지었죠. 가인 사건에서도 가인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친절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 죄가 너 턱문 앞까지 와 있어. 너 절대로 죄 가운데 정복당하면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친절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가 턱문 앞까지 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봐도요, 창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대로 그래 살아. 대신에 꼭 기억해, 신명기 말씀, 또한 신약 넘어가서도 말씀,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발 지켜다오.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를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이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가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실 때가 있어요. 냅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나는 고난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 라고 손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전부 다 고난은 한 번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고난 중에 그대로 냅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 그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데도 그렇게 냅둘 때가 없어요. 너무 냅둡니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의심될 만큼 냅두세요. 욥도요,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냅둬버립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냅둡니다. 왜 이렇게 냅두는 걸까?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다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승인하여 두고 보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저 시절이 없었고, 욥에게 저 세월이 없었고, 다윗에게 저 세월이 없었다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이 맞춰지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본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뒤적거리다가 어떠한 것들을 예화로 삼고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다가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모 대형 교회의 목사님을 보니까 어디 해외를 들어갔다 나오셨을 때에 부목사님들을 전부 다 그 공항의 길거리에 쫙 세워두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마치 뭔가가 자기가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목사님과 목사님 관계는 서로 함께 동행하는 관계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지금 현재 한참 핫한 교회들 중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유가 있는데,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요 54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54세 계시죠? 54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7세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쳐가지고 이제 정식 루트를 밟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57세에 개척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요, 갑자기 너 하나님 개척해라 하면 사실 두렵습니다.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해낼 자신도 없고 엄두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57세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2,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의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체제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선이라는 거, 그렇다고 무슨 완전히 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러한 어떠한 선들을 격식과 형식을 갖추지 않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가는 동역자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존대하면서 서로 잘 도와줍시다. 당신도 귀하고 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까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글귀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이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이이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지.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이 끝나면 나도 저 김 목사 그만둬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근데 이게 주종 관계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립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역이 흘러가서도 안 되고, 그 모든 영향력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역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은 본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습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선악과를 건드린 것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철저히 겸손 가운데 낮추시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럴수록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감사하자.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하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자. 세 번째는 그럴수록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침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면서 침묵하셨어요. 돌아라. 네,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어제도 돌고 왜 그렇게도 돌리셨는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고 좀 알려놔 주시지. 왜 이렇게 갔더니 텃세가 심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갔더니 죽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은 끝도 없이 제발 돌려달라고 하나님.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요 진짜 기도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철저히 저 가문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윤허한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알겠다, 다윗 네 마음을 알겠다 라고 그 기도문을 받았으니 이 성경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찌됐든 여하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를 봤을 때요,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하심이 있어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무한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한번 영화배우 이정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요 슬럼프가 다 빠져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슬럼프가 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해서 야구장을 가고 싶은데 그토록 우리 청년부가 같이 안 가주더라고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도요 슬럼프가 빠져요. 제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타율이 막 저 밑으로 바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슬럼프가 찾아온 거죠. 그런 식으로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영화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가수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정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럼프는 내가 나 자신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못 느꼈을 때 그때 슬럼프가 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지면 그때 나의 인생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없어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슬럼프가 찾아온대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수록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무슨 일에도 감사하면요 우리는 늘날마다 하나님께서 후회해 주시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날마다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자. 참 아까 누구죠? 아까 그분께서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냥 이분께서는 이 황성희님 이분은 그냥 글귀만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적었는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글을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자기도 뭔가가 있어서 받아서 적었겠지만 여하튼 그것까지도 감사하자. 때로는 저희의 인생이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지금 여기가 바닥이에요. 설마 하나님 나를 지하로 몰지는 않으시겠죠?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바닥이 아닌 지하로 내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맞잖아요. 지하로 1층도 아니고
한 저 10몇 층, 때로는 막 20몇 층까지 내릴 때가 계십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즉 시골 학교로 부임을 받은 거죠.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 아이들을 가르칠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다 아시죠? 포드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천불,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만 보내달라고, 나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나 교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해서 받아갈 때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정사정했지만 대부분 받아가고 나서는 감사하다라는 말 없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해요. 오늘날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무언가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를 받았으면 정말 둘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렇게 다 주었는데 감사함 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헨리 포드가 마음이 상해서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똑같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거절할 수 없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얼마를 보내냐면 10센트, 100원을 보냅니다. 100원 달랑 100원을 보내요. 옛다 이러면서 보냅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2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000원도 아닌 1달러도 아닌 10센트를 보냈으니 얼마나 이 마르다 벨이라는 여선생님이 실망했겠습니까? 아마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 벨이라는 여선생님의 처지라면 여러분들 100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만 달러 했는데 어땠을까요? 와, 부자가 더하네. 베풀 줄도 모르고 말이야. 베풀 줄도 모르고 말이야. 진짜 부자, 저 사람 부자 될 자격도 없는데 참 부자 돼서 진짜 어이가 없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벨이라는 이 여선생님은요,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딱 100원만큼의 땅콩을 사가지고요,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땅을 수확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냈고요, 그리고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 보냈습니다. 또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한결같이 5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번에도 주신 100원으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보냅니다. 1년만 보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을 텐데 한결같이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함이 혹시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저 100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 피아노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이 마르다 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헨리 포드 회장님께서 주신 그 돈 때문에 이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헨리 포드에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5년째 되는 그 해에 그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선생님이 처음 요구한 1000불, 즉 10배인 10,000불을 보내면서, 할렐루야, 1억 2천을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함께 동봉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감사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큰 감동을 받았소. 마르다벨이라는 여선생님은 내가 지금 부임해온 이 시골 학교가 너무 악조건이다라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10센트를 받았다고 해서 왜 이것만 보냈냐, 진짜 시골 학교에 오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땅콩을 사서 땅에 심었더니 큰 복을 5년 뒤에 누리게 되었고, 피아노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1억 2천이라는 큰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본인이 원했던, 갈망했던 제대로 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송속의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처럼 살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렸는데 진짜 때로는 더 이상 심하진 않겠지, 에이 내 인생 더 이상 바닥을 가진 않겠지 했지만, 바닥을 넘어 지하로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한결같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었던 것처럼 반드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요, 영원토록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4가지 감사가 그분께는 끝이었거든요. 제가 1가지를 추가한 겁니다. 영원토록 감사하자. 우리와 천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네들의 인생 따라 내가 심판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구름 타고 내려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뭐라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아프고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이유, 때로는 모질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나보다 내 부모를 뛰어넘어 잘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들고 잔소리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여 선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신이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내려오셨나?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된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택하셨나? 기꺼이 십자가를 택하셨나? 이것은요, 정말 신비한,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 재지 않는 사랑.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맞습니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자꾸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으려고 하고 2개를 주면 셋을 내놓으라 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입니다. 줬으면 끝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모셨던 모 목사님이 서울에서 집회하셨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이곳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서울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죠. 목사님들 이제 함께 서울에 큰 집회가 열렸을 때에, 치유 집회가 열렸을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왔거든요. 몇만 명이 왔습니다. 치유받고 싶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왔는데요. 그 인파를 모실 때에 홍보라고 했을 때, 그때 관리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집회로 오면서 돈을 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셨던 스승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돈을 주고 은혜를 사러 온 자들이 있다,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고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때 돈을 주고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지만은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랑을, 내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다 줘라. 다 줘야 된다. 은혜를 돈으로 사다니요. 말이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진 거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요, 제가 모신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1억 6천만 원을 본인 돈으로 지불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사역하러 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내가 내 스태프들을 데리고 1억 6천, 내가 한국 거 다 끊고 내가 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는데 은혜를 돈으로 사다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너무 마음이, 심령이 상한 거죠. 심령이 상해서 그날 못해서 들어가셨어요. 안 해서 안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그것을 또 회복하고 어찌됐든 양들이 그만큼 찾아왔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리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없는 천국을 하나님은 상상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다른 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거든요. 상상하지 않으신다. 정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의 귀한 가족 여러분, 어떠한 중에도 감사합시다. 어떠한 중에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로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감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감사함으로 이 10주년에, 오늘날 우리에게 10주년이 주어짐은 감사하기 위함이거든요. 반드시 올 한해 12월 31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늘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요, 너무나도 내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팍팍하여, 때로는 질병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녹록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5대 감사를 반드시 해내기를 소망하오니, 이 감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소의 귀한 가족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